왜 이렇게 세상이 혼탁하고 또 더더욱이나 기독교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또 교회가 위선과 비리와 도덕적 문제의 온상이 되고 있는가? 그 답을 오늘 6절이 이렇게 답을 내렸습니다. 양떼들이 곁길로 갔다. 그런데 그 주범이 목자들이다. 그러므로 곁길로 가게 된 그 결과가 뭐냐? 쉴 곳이 없어졌다. 모든 사람이 마음에 안정도 없고 쉼도 없고 평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떠나고 교회가 위선적이 되고 도덕적인 문제에 온상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은 작고하신 오카논 목사님이 2007년에 한국교회 대부흥 100주년 기념 상암 서울대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제목이 뭐냐면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그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막 우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주여 내가 죽일 죄인입니다. 내가 죽일 죄인입니다. 우리 목사들이 다 죽일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죽일 것인가? 뭐가 죽일 일인가? 성도들을 다 곁길로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양떼들이 진짜 쉼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진정한 쉼, 진정한 회복이 과연 어떤 자리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보시면 목자들이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하시겠다고 하시는 19절의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진정한 평안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삶에 참 기쁨과 안식, 쉼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목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어느 미국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참 독특하게 설교를 해서 어떤 한국 목사님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참 독특한 설교입니다. 설교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으로 당신의 발을 씻게 하라, 그런 제목입니다. 설교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오시지 않고 섬기려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발을 씻으러 오셨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내 더러운 발을 씻도록 나를 섬기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만나는 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적인 논리로 보면 맞는 얘기인데 우리 한국 민족적인 감성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에요. 주님의 사명이 발 씻기는 거니까 내 발을 씻도록 그분이 섬기도록 해야 된다. 주님의 짭이 그거니까 자 씻기세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한번 곰곰이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교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뭔가 사람에게 자꾸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 보고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여기 가지 마. 자꾸 요구하는 것, 윤리적인 요구로 생각을 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자꾸 바치라고 얘기하는 거로 합니다. 너의 마음을 바쳐라, 물질을 바쳐라, 시간을 바쳐라.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 바치기 전에 먼저 알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19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 목장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풀뜯게 하시고 진짜 쉼을 줄 수 있는 곳이 목장입니다. 하나님이 쉼을 주시겠다. 그런데 목자들이 한 일이 뭐냐? 목장에 머물게 하고 목장에서 쉬게 한 게 아니라 다 다른 길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쉼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신다. 제가 한국에 갔다가 베트남으로 이제 가는데 인천공항에서 비행기가 출발했는데 요즘은 부산역에서 인천공항까지 3시간 반이면 KTX로 갑니다. 그래서 주일날 부산 수영로교에서 예배를 마치고 아버지가 차로 직접 운전을 해주셔서 부산역까지 갔는데 시간이 1시간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빨리
이제 기차 타러 들어가야 되겠다는 이제 눈치로 사인을 주고, 그래 아버지 저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밥 먹고 가라. 그래서 굳이 끌고 또 식당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얼굴도 보고 와이프 얼굴도 보고 그러면서, 아버지 밥은 제가 기차 안에 사 먹으면 됩니다. 기차 안에 오징어, 뭐 땅콩, 뭐 김밥 다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근데 아버지가 말씀하세요. 아니다, 밥 먹고 가라. 집사람 얼굴 보니까 큰일 났어요. 기차 놓치게 생겼습니다. 그때 그럼 가시죠. 네. 저도 나이가 드니까 사람이 변하는 것 같아요. 식당으로 갔습니다. 가장 가까운 식당 가서 후딱 우동 하나 시켜가지고 우동 먹고 밥도 먹고, 그래서 시계를 봤더니 20분도 안 남았어요. 가방 들고 헐레벌떡 뛰어서 그래서 KTX를 탔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다. 밥 먹고 가라. 쉼을 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근데 우리 목사들이 뭐를 했냐면, 밥을 먹고 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밥 짓고 우리가 빨래하고 우리가 대리미절해서 하나님을 옷을 해 입혀 드리는 걸 바꿔버렸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심지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목사도 장로도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삽시다. 그렇게 하기 이전에 먼저 섬기시는 주님을 받아들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I will give you rest.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주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쉼을 주시고,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자꾸 예수님께 해다 바치는 것만 생각해요.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드리려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섬기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섬기기 전에 섬기러 오신 그 주님을 정말 깊이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않는데 어떻게 행동이 나와요? 오늘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7절.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적들이 지금 변명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유대인들을 힘들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믿었으면 우리가 감히 건드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유다인들이 자기 하나님 버리고 의로운 곳 목장에 살면서 뛰쳐나가니까 잡아먹기가 너무 쉬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루하루를 매일 예측하면서 삽니다. 오늘도 금리가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또 사회, 경제 전반적으로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때 세상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마음이 더 두려워졌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나라들과 친해지라는 말씀이 아니라 외로워져라. 이유가 뭐냐면 자꾸 누군가와 사귀려고 하면, 친해지려고 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도 들어줘야 되고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교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소개한답시고 다가가다가 우상도 받아들이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리고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 적당히 인색해야 되고 남도 속여야 되고 모른 척해야 되고 내게 갚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정없이 뺏어야 되고 그런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면.
그런데 여기 악순환이 있습니다. 악순환. 세상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버리니까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식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사라져버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됐어요. 유일하게 유다가,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지키고 믿음을 갖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기 원하시고 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이 책임지신다는 걸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러면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또 우리가 거친 광야를 지나가도 결국엔 하나님의 능력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못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처음에는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막다른 골목도 만나고,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우리를 만져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가 막히게 살기보다는 안전빵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우리 앞에 어떤 위험이 놓여 있을지 우리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니.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습니다. 편한 길로만 가려고 하다가 위기 때 망하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 저도 좋아합니다. 묵상하면 할수록 그 속에 깊이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다 가져서, 갖고 싶은 거 다 가져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족하지 않은 방식의 표현이 뭐냐면 2절에 보니까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내가 부족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인도하는 곳이 풀밭이고 진짜 쉼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가면 역설적인 얘기, 전혀 엉뚱한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니 푸른 풀밭, 쉼이 있는 거 실컷 얘기해 놓으시고 왜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를 떠다 미느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정말 붙들고 가는 게 고난의 삶일 수 있고 아픔이 될 수도 있고 깜깜한 벽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고난이 고난만이 아니고 아픔이 아픔만이 아니라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위로와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넉넉히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막대기가 지금은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반드시 좋은 풀밭으로 인도해 가실 거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조금 벌어둔 돈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고난의 과정에서 시련의 골짜기로도 함께 걸어가시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신앙은요, 결단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누릴 거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잠깐의 만족을 내가 받아들일 거냐?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항상 두 갈래 길이에요.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면 좀 우리가 잘 보지 않는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그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비판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짐이라는 건 율법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을 사람들의 어깨에 지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건 하지 말고 안 되고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의 짐, 죄의식의 짐, 책임의 짐, 율법의 짐, 서로가 서로에게 다 지어놓고 서로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이기만 모이면 뭐 뽑냐면 회장 뽑습니다. 회장이 될 자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느냐? 그때부터 욕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성경적인지 몰라요. 서로가 짐을 지우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마르틴 루터가 죄사함의 확신을 얻기 이전에 죄의식 때문에 하도 고민을 하다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차라리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대. 차라리 하나님이 없었으면 편안하겠대. 왜냐하면 자기의 이 죄의식의 짐이 너무 무겁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간을 괴롭히고 힘들고 어렵게 하고 멸망시키는 걸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야속하게 생각하니까 차라리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이 세상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또 하나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지 않았다. 바로 가르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진정한 평안이라는 건 주님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내가 어떻게 만들어내는 나는 평안해, 할렐루야, 나는 평안하다, 행복하다,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표현해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셔야 진짜 평안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평안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어떤 여건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아무리 환경이 달라지고 어려움이 와도 내 마음의 평안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셋째는 우리의 평안은 오늘은 즐거운데 내일은 슬프고 그 다음 날은 해피한데 그 다음 날은 꿀꿀하고 우리의 평안은요 유통기한이 너무 짧아요. 근데 주님의 유통기한은 영원한 거예요. 그런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저는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받아들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8절 9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 9절.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모순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야, 네가 욕을 먹더라도 유대인들에게 얘기해.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그래. 항복하고 그 나라 가서 잘 살아. 대항하지 마. 그거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예레미야가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제 그 바벨론에서 뛰쳐나와 이렇게 표현해요. 이유가 뭐냐면 그 나라 망한다. 망할 나라에 마음 두지 말고 이제 거기서 나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아니 하나님이 항복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언제고 또 왜 갑자기 또 뛰쳐나오라고 그러시느냐.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처음에 항복하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자수해서 징역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제 바벨론에 잡혀가서 불순물이 다 떨어져 나가서 순수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바벨론이 몽둥이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나와라. 하나님 말씀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지실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사업이 부도가 나고 또 어떤 때는 뱅크럽시 하기도 하고 어떤 일을 하다가 큰 손실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 뭐냐면 너무 거기에 마음만 두고 있지 말아라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챙기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다른 것들은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정도로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골프를 하든
축구를 하든 테니스를 치든 전부 공 가는 방향으로 고개가 가야 그쪽으로 공이 날아갑니다. 한 번은 골프를 치시는 분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주여 나로 하여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샌드의 구덩이가 아니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 눈이, 내 얼굴이 내가 공을 보내고 싶은 방향을 바라봐야 공이 그쪽으로 갑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을 향해서 바디 랭귀지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쪽으로 자꾸 고개가 가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자꾸 왼쪽을 보는 이유는 왼쪽 사람들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왼손잡이라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참 이 사람에게 친숙감을 느끼는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 경건한 쪽, 거룩한 쪽을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내공이 아니라 성향입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을 해도 방향이 틀어지면 다 까먹는 거예요. 신앙은 바라봄에 있습니다.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엉뚱한 거 바라보고 엉뚱한 거 좋아하고 엉뚱한 일에 연연하기 때문에 내가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데 내 인생의 방향이 엉뚱한 쪽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눈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 바라보고 있던 땅을 더 이상 바라보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고 시온성을 바라보고 거룩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나의 삶이 거룩한 쪽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몽둥이로 내가 다 썼으니까 이제는 바벨론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망할 바벨론에 너희들 더 이상 머물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나쁜 욕심으로 많이 가지려고 하고 또 많은 것을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신 때가 언제냐면 바벨론이 쇠퇴기가 아니라 발전하고 부흥하고 번성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발전하는 나라가 이제 곧 망한다, 없는 나라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지금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래?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망할래?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지혜가 뭘까요? 신앙의 지혜. 신앙의 지혜는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 되도록 할 줄 아는 게 신앙의 지혜.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우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없어질 때까지 70년 동안을 기다리셨습니다.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유다 백성들이 우상에 대한 미련을 빨리 버리면 버릴수록 그만큼 포로의 시기는 단축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비단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은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학벌의 우상, 돈의 우상, 명예의 우상, 정욕과 쾌락의 우상,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을 따라가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야 돼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는 너무너무 돈을 좋아해요. 돈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돈을 앞에 가면 사람들이 겸손해지고요, 돈을 보면 차분해지고요, 돈을 보면 담대해집니다. 그런데 돈이 사라지고 돈 때문에 망하게 되면 내가 지금 길가에 홀로 서 있는, 곁길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게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갈멜산은 이스라엘 본토에 있고
바산은 요단 동편 길르앗 땅에서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비옥한 것을 다 돌려주시겠다는, 그래서 진짜 만족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하늘의 축복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풍성한 삶을 여러분에게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항체를 주시고 가셨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죄 하나도 안 짓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오신 항체이신 성령께서 죄를 싫어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악한 마음, 욕심스러운 마음, 쾌락을 따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성령께서 자꾸 말씀으로 내 마음에 치세요. 그러면 안 돼. 다시 돌아와야 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도저히 죄를 못 이길 것 같은데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면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내 삶이 무미건조하고 드라이하고 답답할 때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제부터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시고 내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시고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목장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쉼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